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 제 200강 이사에서 2장 19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200강 아주 의미가 있네요. 그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암혈입니다. 이사에서 2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긴 암혈하고 토굴이라는 두 개 한자가 나와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자, 암혈이라고 그랬는데 암은 이제 바위 암자죠. 바위. 혈은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동굴의 구멍 같은데. 그래서 암혈은 뭐냐면 바위에 갈라진 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암혈. 그래서 여기 염력철암이다 이렇게 했는데 염력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념을 가지고 힘을 쓰면 바위도 뚫는다. 이 철자는 뚫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일념을 가지고 정신일도 화두불성 이게 많이 쓰는 말이죠. 정신통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념통함 이것도 그 뜻이에요. 한 가지 생각을 가지면 바위하고도 통한다. 이렇게 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정신력을 집중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혈은 구멍 이런 건데 여기 해죽수열 혈기수열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해라는 거는 개, 이 바닷가에 개 있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개가 이 혈은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구멍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개 구멍이라는 거 있죠. 그다음에 혈기수회라는 건 또 뭐냐면 구멍이 개를 쫓 오히려 이 기라는 건 이제 오히려 기자거든요. 어찌 기, 오히려 어찌. 그러니까 어찌 구멍이 개를 쫓아다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개를 잡으려고 하면은 이 개구멍을 찾아다니는 건데 이제 개가 구멍을 쫓아다니는 거다. 근데 어찌 구멍이 개를 쫓아다니겠느냐. 하여튼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돈이 사람을 쫓아다녀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려면 오히려 돈은 못 벌고 힘만 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암혈 바위에 난 조그만 구멍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굴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이건 이제 흙으로 만든 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땅을 파서 만든 굴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흙도자자. 생오토 귀오토라는 거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뭐 사망했다, 서거했다, 운명하셨다. 이게 귀토라는 말도 써요. 흙으로 돌아갔다 하고 이제 옛날식 표현이죠. 요새 뭐 이런 말은 쓰진 않는데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굴은 교토삼굴, 석굴암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교토 하는 거는 교활한 토끼라는 뜻이에요. 토자는 토끼 토자거든요. 교활한 토끼가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토끼가 생각보다 교활하답니다. 그래서 이 적이 나타나면 적이라는 게 뭐 이리 같은 그런 맹수가 나타나면 세 개의 굴을 마련해서 도망을 다닌다 이거죠. 굴 하나만 갖고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다. 하다못해 토끼도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이 석굴암은 유명하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세계 문화유산인데 경주에 있죠 물론. 에, 그래서 이게 암자는 어, 암자암이에요. 암자. 깊은 산 속에 이제 스님들이 암자를 만들고 뭐 돌을 닦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암자입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암혈입니다. 이 암이 또 나오는데 이사에서 2장 21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자, 암혈 이 암자가 역시 바위 암자입니다.
혈은 구멍 그런 뜻이라고 했죠. 이 혈자는 아까도 좀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용산구 후암동 이 지역에 서울 용산 후암동이라는데 이제 이걸 두텁바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동네를 한글로 말하면은 순 우리말로 말하면 그 두텁바위 그 가보니까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두텁바위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우암로 여기도 이제 암자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한때 그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 살았다고 그래요. 6.25 때 소우자하고 바위 암자를 써서 우암동 지금 우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혈자는 해로동혈 우리 백년 해로 한다는 말 많이 하죠. 이 해자는 같이 영어로 말하면 위드 그러니까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동혈 그다음에 죽어서는 같은 구멍에 묻힌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젊어서 결혼해서 늙어서 죽어서 같이 이제 무덤을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해로동혈 백년 해로한다 할 때 이 해자 같이 늙어간다. 같이 해자입니다. 자 호열호자 이 호는 호랑이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잡지 그런 뜻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호랑이 굴자, 호랑이 호자에 굴혈자, 호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면은 잡을 수가 없죠. 암혈 역시 바이팀에 나 있는 구멍 그 틈새를 암혈이라고 합니다. 다 맞춰보겠습니다. 능란 이사에서 3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자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능란하다 우리 능수능란하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은 능하다 그런 거죠. 나는 화려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능필능화 이런데 이건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다 이런 사람이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린다. 능수능란이 수에 능하고 또 화려하게 재간도 좋다. 능란하다는 건 원래 이제 익숙하고 솜씨가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능수까지 덧붙이면 아주 이 뭘 하는데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휘황찬란은 굉장히 화려한 거죠. 휘황찬란, 현란도 화려한 겁니다. 이 축구 선수들 발재간 좋은 사람을 현란한 발동작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뜻입니다. 능란하다, 익숙하고 솜씨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다만 저 잔해 이사에서 3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잔해한다. 잔해한다는 것은 잔인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이라는 게 잔인한다는 뜻이고 남아있다 그런 뜻 되죠. 백수잔녀는 이제 백수는 머리가 휘어진 거예요. 흰 백자의 머리 숫자죠. 잔년 머리가 휘어진 그러니까 늙으신 거죠. 어떤 사람이 늙어서 살 날이 많지 않다. 백수잔년 그런 뜻이고 폐류잔화 이거는 좀 서글픈 얘기죠. 한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어떤 여자가 이제 늙어가니까 이 류는 이 버들류자죠. 이 버드나무가 시들면 굉장히 보기 흉하죠. 또 꽃이 시든 거예요. 잔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이 고왔던 얼굴이 탱탱했던 얼굴이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폐류잔화처럼 되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는 해한다는 건데 여기 불태기교 반유해의 이게는 우리가 새겨드릴 말입니다. 이 불태기교라는 거는 교류는 친구와 교류하는 거예요. 친구와 교류를 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가리지 않으면 이게 아무 친구나 막 사귀면 그런 뜻이에요. 불태기교 아무 친구나 막 사귀어 가리지 않고 사귀면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 그렇죠. 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역시 나쁜 사람이 된다. 강도랑 같이 다니면 저희도 강도처럼 되고
예, 선하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다니면 선해진다.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갔더니 미국 갔더니 어떤 교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 비행장이 내리면 그 사람이 누구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국 생활이 정해진다. 그 사람이 이제 이민 간 거예요. 친구 따라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세탁소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세탁소의 길을 가게 되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오면 운전의 길을 가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쟁쟁입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쟁쟁한 소리 이게 바로 한자어예요. 우리 뭐 쟁쟁한 소리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데 이게 한자어인데 쟁쟁하다. 어머니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쟁쟁하고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쇠근변의 쟁쟁. 그러니까 이제 이 쇠근변의 쟁쟁은 이 징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를 쟁쟁한 소리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구슬 옥변에 쟁쟁하는 거는 이제 구슬로 만든 어떤 도구를 두드렸을 때 나는 소리는 요 구슬옥변에 쟁쟁을 씁니다. 이거 임금 왕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슬옥변입니다. 구슬옥변. 여기 점은 없지만 이 구슬옥변에 글자를 쓴 거예요. 쟁쟁하다. 은쟁반. 우리 이제 쟁반에 무슨 음식을 담거나 뭐 과일을 담거나 그렇게 하죠. 그 쟁반할 때 그 쟁자도 이 글자를 써요. 또 이제 쟁쟁하다 이제 두 개인데 쟁장쟁수 그랬는데 쟁장은 이 징을 만드는 사람. 이 원래 징이 쟁이래. 징 우리 두드리는 징 있죠. 그게 쟁이랍니다. 쟁장은 쟁을 만드는 사람이고 쟁수는 징을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악기라고 볼 수 있죠. 그 타악기를 두드리는 사람은 쟁수, 만드는 사람 쟁장, 장인 장자죠 이거. 그다음에 격쟁송원이라는 거는 이 징을 두드리는 거야. 격은 두드린다는 거죠. 송원은 그 원통한 거를 송을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해가지고 징을 두드려서 알리는 겁니다. 격쟁송원입니다. 격쟁송원.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망사 이사에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자 망사는 모기장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모기장. 여름에 이제 모기가 못 들어오게 모기장을 친다. 그물이 성기게 돼가지고 사람 몸을 보호하는 거 그걸 연상하시면 되고요. 여기 정치망, 생구불망. 우리 정치망 학교 다닐 때 한글로 나서 그 고기 잡는 방법에 뭐 정치망도 있고 무슨 망도 있고 그런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그물을 한 군데 고정시켜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대단한 뭐 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고기를 이제 몰아오는 거죠. 그물 쪽으로. 그 정치망 그런 거고 생구불망은 한마디로 산입에 거무줄 치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구는 살아있는 입이죠. 불망은 망이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입에 망을 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 없이 산다고 해서 기죽지 마라. 절대 산입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주님이 먹고 살게 해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생구불망. 이 사자는 모시 그런 사자 비단사자죠. 비단사. 이제 사모관대 이제 사모관대를 쓰고 뭐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죠. 이 사모관다는 게 모는 모자죠. 관은 가시예요. 대는 허리에 차는 거 협대 할 때 이 대자를 쓰죠. 그 사모관대는 이제 정장을 차렸다는 건데요. 머리에는 비단 모자를 쓰고 에, 허리에는 각대를 하는 거예요. 각대. 이 혁대 같은 거이 그 사극에 나오는 거 임금님도 이제 그런 걸 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신발은
목화라고 불리는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관대 뭐 어떤 행사를 있을 때 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분벽 사창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벽에다가 분을 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은 이 비단 비단으로 창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느 집을 치장할 때 에, 이제 벽도 좀 색깔 곱게 하고 우리 뭐 도배하는 그런 식이죠. 그렇게 하고 창도 좀 아름답게 그런 걸로 꾸며서 보기 좋게 그렇게 이제 요새 말하는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 작업을 한 거죠. 그런 뜻입니다. 망사 이거는 모기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자 화관입니다. 여기는 한자가 세 개 나와요. 화관, 향합, 호신부 이런 한자가 나오는데요.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의 이 20절의 말씀은 많지는 않은데 한자가 새로운 한자가 세 개나 됩니다. 우선 화관은 관이니까 머리에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화는 꽃 장식으로 한 아니면 꽃 모양으로 만든 그런 관인데 여기 화자에 화중신선 화중에서 꽃 중에서 아주 신비스럽고 신선한 그런 꽃이 있다. 바로 옆에 해당화 나오죠. 이 해당화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 화중신선을 해당화 참 아름답죠. 이 빨간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당화를 화중에서 신선한 꽃이다. 신과 같은 신이 내린 그런 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해당화에 바다 해자를 썼는데 이 해당화가 바닷가 근처 거기서 많이 자란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죠. 유명한 가수가 불러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화가 꽃이라고 했지만 이건 나무에 들어간대요. 꽃이 아니랍니다.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어디에 속하는 꽃이냐면 무슨 장미과 장미목에 속하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자, 그다음에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인데 발충관, 관악산 이렇게 했는데 발충관이라는 게 뭐냐면 발은 머리카락을 발이라고 그러죠. 이발할 때 뭐 그런 거. 충은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머리가 우리가 머리가 섰다 그런 얘기죠. 화가 나면 머리끝까지 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머리가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관을 찌른 거예요. 발충관. 이게 굉장히 화가 났을 때 발충관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발충관. 관악산. 관악산이 이제 서울에 있는 산인데 은근히 높더라고요. 이게 640m, 632m. 남산보다 훨씬 높아요. 남산은 400m가 안 되는데 관악산이 그렇게 높고 이게 서울에 이 뭐 산이 많죠. 서울은 물론 이제 서울 삥 둘러서 여러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인데 이제 바위산이죠. 관악산 바위가 많습니다. 예, 관을 쓴 모양이다 해서 이제 관악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을 집어넣습니다. 이 높은 데서 올라가면 이 관을 쓴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악산 이렇게 지었답니다. 다음에 향합 본문 읽어드렸고요. 향은 향기 나는 거죠. 향촉대, 향신료. 그러니까 향촉대는 이 대자는 촛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이제 식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꽃값이다 하면 화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향과 촉은 초예요. 양초. 초에 대한 대금. 그 돈을 내는 거를 향촉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촉대. 그다음에 향신료는 매울 신자죠. 음식의 맛을 더하는 매운 음식, 매운 재료. 그러니까 이제 후추, 겨자, 마늘 이런 것들이 향신료에 들어가죠.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하죠. 한때는 향신료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닌데 뭐 전쟁도 나고 그랬어요. 그거 확보하려고 이제 향신료를 써보니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얻으려고 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막 아주 큰 전쟁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 합자는 조그만 주머니 어떤 도구죠.
조그만 뭘 집어넣는 거, 합이라고 그러죠. 합. 그래서 찬합은 이 반찬 그릇을 얘기하는 거야. 반찬 담아두는 거. 요새 뭐 우리 그런 거 안 쓰지만 어릴 때는 그 찬압에 담아서 뭐 도시락도 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적동루 오반 오합반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5개를 포개어 한 벌로 된 구리로 만든 찬압이다. 그때 이제 왜 구리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뭐 거기에는 밥도 있고 또 하나는 반찬도 싸고 뭐 국은 쌀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반찬을 집어넣죠. 5개 층으로 돼서 그렇게 찬압. 요새 뭐 찬압은 거의 안 쓰는데, 전엔 제가 이제 선풍할 때 찬압을 쓰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향합은 향을 담아두는 조그만 소도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저 호신부. 호신부라는 건 부적 같은 건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호자는 우리 보호하는 거죠. 신은 몸이고 부는 부적. 그러니까 좀 미신적인 성격이 가는 거죠. 자기 몸을 지니고 있으면, 이걸 지니고 있으면 자기 몸은 보호받는다. 그래서 이제 호자는 보호한다는 것도 호상차지다. 이게 호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름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쭉 장례위원 명단을 집어넣죠. 누구누구 해갖고 맨 끝에 호상 홍길동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되는 사람이 호상인데 호상차지래요. 원래는 호상차지. 이제 호상차지인데 원래는 그런데 지금 호상, 그렇게 이제 신문에 부고장 내면은 꼭 호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신양명은, 입신은 몸을 세우는 거죠. 양명은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그 입신양명이라는 건 이 뭐 공부를 많이 했던지 해서 출세를 해서 이름을 떨쳤다. 그런 얘기고, 부는 이제 부적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부, 마패, 어부 그랬는데 이제 마부, 마패. 우리 마패는 많이 들어봤죠. 암행어사가 이제 마패를 내밀었다. 그게 원래는 마부래요. 말로 이제 어떤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마패로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는 마부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부라는 거는, 이건 이런 경우 여러분들 뭐 저는 어릴 때 이제 만화를 많이 봤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죠. 어떤 뭐 형제가 헤어지게 됐어요. 어렸을 때.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 뭘 이제 표지 같은 거를 잘라 가지고 서로 보관하죠. 형제면은 너 하나 갖고 뭐 동생 하나 갖고 형 하나 갖고 나중에 이제 장소에서 만나죠. 만나가지고 성공에서 만나가지고 그 형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갖고 있던 무슨 표지를 내놓죠. 그게 어부예요. 그래서 어부가 물고기 모양으로 된 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어부를 맞춰가지고 야 우리 형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